오늘 저는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철저하게 성과주의 사회입니다. 고객을 속여서라도 실적만 많으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게 열심히 해도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적이 좋지 않으면요, 승진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요, 정직이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이 없으면, 결과가 안 좋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더딘 것 같고 또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아니 뒤처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직장 상사가 신입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네가 이번에 나랑 같이 할 프로젝트야. 그러면 신입 사원이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직장 상사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뭐 해야 돼요? 잘해. 열심히 안 해도 돼. 잘만 좀 해. 열심히 안 하고 못하면 이건 화날 일이지만, 욕먹을 일이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못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이윤 추구라 그래요. 그 이윤 추구가 안 되면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정직한 사람보다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장님들도 몇 분 계세요. 부하 직원이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잘하면 좋겠어요? 잘하면 좋겠죠. 왜요? 이윤 추구해야 되니까. 그것이 세상 이치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삶의 결과가 아주 형편없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한 사람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요, 당시에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 예루살렘이요,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정직하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은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언이설을 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정직히 행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왕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요, 이 예레미야를 배신자 취급하고, 그리고 패배주의자다 저 녀석은 좋은 얘기를 하질 않아 라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심지어 감금도 하고, 심지어 우물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때 우리 김기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분은요, 용서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를 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죄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하고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혹자는 이랬을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체질에 안 맞아.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좋겠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해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직히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가둬졌어요. 그리고 옥에 가둬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물에 던져졌어요. 자, 그렇다면 정직히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직히 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것이 맞죠. 근데 정직히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듣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라고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은 설교, 심지어 분노하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을 정도로 분노할 수 있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복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똑같이 복음을 설교했는데 성도 수가 3천 명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왕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이때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에벳 멜렉은요,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예요. 신하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냥 신하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우물에 던져졌을 때 용기 있게 왕에게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그 사람이 그곳에서 곧 죽게 될 겁니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를 꺼내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왕이 집어넣는데 그 왕한테 가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러다 죽겠습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밧줄을 내려서 끄집어 올렸어요. 그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정직한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근데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신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벳 에돔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가 널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널 구원할 거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반드시 널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마. 시드기야 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너가 날 믿어서 정직히 행했지 내가 알아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은요 지금 정직히 행하기 위해 시드기야 왕의 편에 서지 않은 이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과정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아첨하기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경외로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선지자로서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레미야가 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회심한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회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근데 평생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 말씀을 듣고서 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제가 저한테 축복할 수 없습니까?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저는 성공한 목사인가요? 실패한 목사인가요? 뭐 대답 못 하시네요. 좀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담대하게 전하고 멋지잖아요. 막 설교를 했더니 저기서 막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절시 미워하고 건방지다고 하고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이 혹시 있을지라도 계실 수 있죠. 그럴지라도 이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목사님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말만 하는 선지자야 저 녀석 결과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직히 행하는 과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정직히 행한 예레미야를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종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히 행하다가 사업이 좀 잘못되었습니까? 정직히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욕 좀 먹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뭐 저렇게 설쳐대 하면서 욕을 좀 드셨습니까?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손목시계를 좋아해요. 이 시계는 저희 아버지가 차시던 시계인데 저한테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계를 좀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수집을 좀 하던 그러한 취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계가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로서 좀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과거의 일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집 못해요. 돈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계에 관심 있는 걸 제 아들 한결이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에게 한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제일 갖고 싶은 시계가 뭐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롤렉스 시계 좀 갖고 싶어. 아빠 롤렉스 시계 갖고 싶어. 그랬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왜 보여줬을까요? 나중에 사달라고. 나중에 커서 사달라고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한결이가 롤렉스 시계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2년 전 얘기거든요. 당시 어린이집에서 만들기 시간에 제가 보여준 그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고슴도치같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색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빠 롤렉스 시계 가져왔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 그거 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요 롤렉스 시계에 얘가 준 것보다 얘가 저를 생각해서 그 롤렉스 시계 막 상상 속에 그 사진 잠깐 보여준 거 막 기억 속에 끄집어내면서 그걸 만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핑 돌아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한결아 롤렉스 시계 안 줘도 돼, 아빠 이걸로 이게 너무 좋아, 고마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결이가 아빠한테 롤렉스 시계를 주고 싶어서 어디 가서 훔쳐와서 저에게 주었다면 저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대단한 결과보다 정직히 행한 과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혹시 좋지 않아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죠.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직과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은요 전능자라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되돌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합니다. 뭐로 돼도 잘만 해,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결과를 뒤집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과정을 보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결과가 초라할지라도, 그때 내가 좀 불법을 저질렀으면 지금 잘 살았을 텐데, 그때 내가 좀 눈 한번 딱 감았으면 지금 이 상태는 아닐 텐데, 아니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등지고서 해서 뭔가 잘 풀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왕에게 감언이설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버린 선지자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세상적으로 초라했고 실패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요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서 58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통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정직히 따르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생명을 속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에벳멜렉의 걸음을 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저의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위로해 주실까요? 괜찮다. 괜찮다. 왜 괜찮아요? 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괜찮다. 괜찮습니다. 또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결과는 뒤집혀.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혹시 지금 힘든 게 자기 잘못 때문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위로받으면 안 돼. 독이에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회개할 수 있으니 괜찮다. 제일 큰 것 같아. 이상하다. 옆에 사람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얘기합시다. 괜찮다. 회개할 수 있으니 괜찮다. 저와 여러분이 결과보다 정직히 행하는 과정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